사울과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혹시 그럼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했는데, 사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키기로 결심하시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우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내에서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서 양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의 이름이, 명성이 높아졌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골리앗의 이제 맞박에 케이틀린 공을 이렇게 적중시키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극호감 인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대만 웃습니다. 다른 아무도 웃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극호감 인물로 그때부터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 앞에서 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를 부를 정도로 다윗의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까봐 다윗을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이제 킬링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결심하였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 사실을 좀 깨닫고 사울에게서 도망을 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자그마치 최소 10년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시간이 지나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갔던 이 다윗은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12가문 중 다윗이 속한 유다 가문의 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어졌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 12가문 중 한 가문의 왕이 된 걸까요? 12가문의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일을 이어받아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단까지 하셨는데, 결심까지 하시고 기름까지 부으셨는데, 그러면은 사울이 죽자마자 짜잔 내가 왕이 되었다 뭔가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12가문 중에서 딱 한 가문의 왕만 다윗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은 죽어서도 여전히 사울의 잔당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죽은 직후 바로 12가문의 그런 왕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을 유다 가문의 왕으로서만 존재했고, 그러나 7년 6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울의 집안이 저절로 몰락하여져서 그제서야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12가문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이 속한 사무엘하 5장 도입부 시작 부분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 그 전 부분에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본문인 사무엘상 31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 재미난 내용이 참 많지만 그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막 길어져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결론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잠이 안 오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좀 재밌습니다. 이 부분은.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렇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즉 이스라엘 12가문의 왕이 되었기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인 두로의 히람 왕이 다윗을 축하해주며 다윗을 위해 궁전을 지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안에 메시지가 굉장히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두로는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 자, 나라 이름인데 두로가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요? 한번 상식 퀴즈를 좀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세계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뭐 남극해, 북극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뭐 이런 식으로 쫙 있죠. 두로란 나라가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유럽? 아니면 뭐 태평양? 아니면 뭐 아시아? 자, 어디였냐면 바로 중동입니다. 자, 중동 쪽에 자 위치해 있었습니다. 중동 저 지도 짤막하게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중동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확대했던 곳입니다. 중동의 지역을. 자, 그럼 여기서 어느 쪽에 위치할까요? 어느 색깔 쪽에 위치했을까요? 자, 두로란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혹시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이스라엘이 이 지도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자,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앙에 노란 색깔 보이시죠? 자, 노란 색깔 보이시고 그 이제 오른편에 그 왼편에 초록 색깔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 초록 색깔과 그 다음에 노란 색깔 바로 위쪽에 쪼매맣게 이제 막 보라색도 되고 살색도 되고 막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분이 바로 두로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땅입니다. 그리고 초록 색깔은 이집트예요. 이집트. 굉장히 작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저기 보라 색깔 저쪽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굉장히 미니미니하죠. 네,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는 그러면 두로란 나라가 이 조그만 이 보라 색깔에서는 어디 쪽에 위치해 있을까요? 산간 지방에 위치해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좀 해안 쪽에 위치해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로는 바로 저 보라 색깔 쪽에서 저렇게 조그맣게 저 바다 쪽에 위치해 있던 나라였습니다. 바다. 자, 이렇게 바다 쪽에 여러분 위치해 있다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다 쪽에 위치해 있다 도시가. 그렇죠. 네, 무역이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지중해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두로라는 도시는 당대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배를 띄워가지고 이 두로라는 도시는 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오가며 교역하는 상인들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운이 좋게 터키라는 나라 한번 가봤었는데 그 터키라는 나라가 참 재미난 게 한강만한 그런 강을 사이에 두고 여기는 유럽 지역이고 여기는 아시아예요. 네, 경계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3대륙이 걸쳐져 있는 그 지형적인 요소가 바로 이스라엘 쪽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라는 쪽은 해상 무역이 굉장히 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오갈 수 있고 아시아 지역도 이 무역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유럽도 해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무역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도시가 두로입니다. 두로. 자, 그러다 보니 지중해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교역을 막 좌우하는 그런 영리주의의 어떤 심장과도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이걸 간략하게 한 줄 요약하면은 딱 이거예요. 돈이 많은 나라였어요.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 굉장히 그 당시 잘 나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로는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 많고 잘 나가는 나라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궁전을 지어준다고요?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줍니다. 자, 심지어 그냥 싸구려 목재도 아니라 어떤 걸로 지금 이 궁전을 지어주냐면 당대 구하기도 어려웠던 최상의 목재 백향목으로 지어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백향목으로 다윗을 위해서 지어줘요. 자, 이런 목재들을 가지고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한 궁전을 직접 지어준 것인데 참 이게 좀 묘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다윗이 지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가 얼마나 지났죠? 얼마 안 지났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5장 도입부에 그제서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 굉장히 약소국이었어요. 방금도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12개로 나눴던 그 땅덩어리에서 그 땅덩어리 하나 거기 왕이었는데 이제 갓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그런 나라에게 두로왕 그 무역으로 대단했던 나라가 다윗을 위해 궁전을 지어준다라는 거는 이건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가 뭔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갓 신생한 나라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정립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던 나라를 위해서 궁전을 지어준다라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이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이 상황들을, 자신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왕이 되는 그 과정들과,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이 두루왕 히람이 자신을 위해 궁전을 지어준다라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됐네, 뭐 좋다, 뭐 이렇게 그냥 대충 했을까요? 뭐 이런 거를 감사합니다. 뭐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뭐 그동안 나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더니 드디어 주변 나라들이 인정을 막 해주는구나,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어떤 노력의 산물들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피했던 그 순간들과 7년 6개월간을 유다 지파의 그 왕으로 존재했던 시간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울에게 쫓기며 몇 번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요, 한 번은 사울을 피해 적군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가서 블레셋 그 왕이 자신을 죽일까봐 그게 두려워서 막 미친 척을 했어요. 막 가가지고 너가 다윗이냐 이러면, 저 다윗 아닌데, 저 다윗 아니, 잘못 보셨는데요? 약간 이런 미친 척까지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었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묻고 제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묻는 다윗이 자신의 뜻대로 할 정도면은 얼마나 힘들었던 걸까요? 얼마나 힘들었기 때문에, 사울의 추적이 얼마나 힘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했을까요? 너무 힘든 과정이었죠. 또 사울이 죽어서 또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간 있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사무엘이라는 그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자, 당대 문화관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뭐라 느꼈을까요? 최고의 선지자가 나에게 와가지고 기름을 붓네? 그럼 이걸 뭐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관상이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운명이구나, 이걸 조금은 알았겠죠. 그렇죠? 조금은. 그리고 사무엘상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요나단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다윗이 왕이 될 어떤 그런 운명이라는 걸 끊임없이 암시를 해줘요. 그런 걸 보면서 다윗은 스스로 느꼈겠죠. 내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자, 그런데 사울이 드디어 죽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너는 왕이 될 때가 아니다. 너는 지금 이스라엘 12가문 중 한 지파인 너가 속한 그 지파, 유다 지파에 가서 거기에서 왕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다린 기간이 얼마 동안이라고요? 7년 6개월이라고요. 7년 6개월을 그냥 쭉 기다렸어요.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내던, 왕을 기다리던 그 시간들은 총 얼마였냐면 약 20년의 시간이었어요. 20년의 시간. 승배 지금 아직 20년을 살려면 조금 더 남았죠. 다윗이 좀 더 이제 기다려야 돼요. 이제 승배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이제 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대충 감이 오죠. 이제 다윗이 얼마만큼 마음이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다윗에게는 그런 다사다난했던 그런 일들과 하루하루의 마음의 염려들이 가득했던 날들이 그냥 일상과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쭉 지나오고 나니까 어느덧 자신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 저희가 그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왕이 됐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더니 갑자기 어느덧 왕이 됐어요. 그냥 어느덧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냥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두루왕 히람이 자신을 위해 궁전 지어주는 거 보니까 뭔가 이스라엘이 뭔가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과 과거를 돌아보며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히 밝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은혜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쵸? 다윗은 자신의 강함의 이유가, 자신이 왕이 된 이유와 자신의 나라가 강해진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절실하게. 그리고 이것이 사실임을 성경은 또 증언하고 있어요. 함께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을 같이 PPT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강해진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함께 계시니. 다윗이 강해진 이유는 이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우신 걸까요? 왜 그렇게 세우신 걸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막 어떤 막 대기업 막 서울대를 들어가고 막 삼성이라는 곳에 막 취업을 했어요. 왜 저를 거기에 보내신 걸까요? 왜 제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걸까요? 왜 다윗이 왕이 되었고 왜 다윗에 속한 이스라엘 나라가 갑자기 강해진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걸까요? 질문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냥 다윗이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고생했으니까 지난 20년의 생활 동안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또 헤브론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견뎠으니 그 보상으로 이제는 다윗아,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라. 이제는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고 차도 창세기적인 차 있잖아요. 창세기적인 차. 그 제네시스. 네. 좀 그런 거 좀 창세기적인 차 좀 타라 이제. 그거 타고 다니고 집도 좀 이제 으리으리한 곳에서 좀 살면서 이제는 좀 너의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살아라 라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 이스라엘의 강한 나라로 세우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공동 번역으로 한번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야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자기의 왕권을 떨치게 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멘. 뭐라고 고백하죠 지금? 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네, 잘 되게 하시려는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시려는데, 잘 되게 하시려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너 열심히 살았어? 아 그럼 너를 위해서 내가 세운 게 아니라 그거 다 남주라고 세운 거야. 남주라고요 그거. 이스라엘의 어떤 번영 그런 의미도 맞는데 신약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너의 지금 공부하는 거 다 남주라고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사실이 납득이 되십니까? 자, 예를 들어볼게요. 죽어라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 봉사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시기 가운데서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요. 교회 행사가 있으면 꼭 참여했고요. 날마다 성경도 열심히 봤어요. 또 말씀과 예배와 헌신, 봉사, 기도하느라 공부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은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대학을 저 관악산 밑에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저 관악의 전기가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참 감사하다. 이제는 저 한여름 더운 날에도 이제 과잠 좀 입고 다녀야지. 뒤에 서울 유니버시티 이제 이거 적힌 거 좀 입고 다녀야지. 짝 하면서 딱 각오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 그래, 이제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저 친구들이 열심히 카페 알바하고 그리고 또 음식점 알바하고 당일 알바로 열심히 일을 할 때 나는 열심히 고액과외로 돈을 좀 편안하게 보내야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돈을 저 자신에게 여기에는 이거 쓰고
아이패드도 좀 사고 돈 좀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유럽도 좀 갔다 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좀 돈 좀 또 모아가지고 지금 내 나이 때 없는 이 뭐 그랜저도 한번 좀 뽑아보고, 중고차로 뽑아보고 그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고액과에 하라고 내가 서울대 보냈니? 너 이거 내가 허락했니? 너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서울대에 내가 보낸 거 같니? 그렇지 않아. 너희 교회 저 중고등부를 한번 둘러볼래?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체들이 많지 않니? 걔를 위해서 좀 너 헌신해봐. 돈 받지 말고 그냥 좀 헌신 좀 해봐. 그냥 헌신해봐. 내가 너 서울대 보낸 건 너 떵떵거리면서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섬기라고 보낸 거야. 이렇다면은 여러분 좀 어떨 것 같나요? 저는 솔직히 좀 방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좀 감정이입이 됐어요. 좀 사야 될 게 많은데 고액과를 통해 좀 이렇게 사면 좀 좋지 않나. 여러분 이게 납득이 좀 됩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납득이 되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만약 기분이 그닥 좋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그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이 서울대를 갔건 저 지방 좀 상대, 우리 목사님 표현하는 지방 상대적으로 서울이 먼 곳, 그런 지방 상대를 갔건, 내가 어떤 뭐 좋은 직장을 갔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직장을 갔건, 은혜를 아는 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은혜를 아는 자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은혜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를 아는 자는 서울대건 저 지방대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느 것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그렇기에 그에게 있어서 주어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은혜로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그냥 또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죠? 내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저 받은 거니까 그냥 주라 하니까 그냥 네, 어차피 뭐 내 거 아니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인물이 있었죠. 사무엘 상에서. 누구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은혜를 알았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이런 애였는데, 이런 왕이었는데 갑자기 어느샌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왕의 역할이 그냥 어느샌가 내게 된 거예요. 왕의 그 직분이 자신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라, 왕의 역할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니까 어떻게 행동하죠? 다윗이 자신의 그 왕위를 빼앗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걸 빼앗을 것 같으니까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고 다윗을 죽이려 평생을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울에게 왕위의 것이 자신의 것이라 여기는 사울이 자신의 왕위를 그냥 거저줄 수 있나요? 절대 못하죠. 왜냐면 자기 건데.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죠? 다윗의 삶은 어떻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는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를 아는 자여서 그 삶의 그 모든 생각과 환경들이 그냥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약 20년 동안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그 순간들, 그 인내와 연구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그냥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게 힘겹게 지내서 왔는데, 자신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20년 만에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오늘 본문 12절에서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된 거구나. 다윗이 고백을 알았다니까요. 다윗이 알았다고 고백한다니까요. 이 성경에서. 성경이 그냥 서술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다니까요. 다윗이 내가 이렇게 세워진 거 백성을 위해 헌신하라고 지금 내가 이렇게 세워진 거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은혜를 아니까요.
내가 왕으로 세워진 것과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강해진 것이 모두 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다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참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몰라요. 진짜 몰라요. 머리론 잘 알죠, 그쵸? 그런데 그게 삶이 없어요. 진짜 몰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임을 자각하지 못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말은 복음을 외쳐요. 말은 그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겨야지, 그치, 우리가 헌신해야지, 그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삶이에요. 철저하게. 그의 삶에는 타인을 위한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단 한 가지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남을 위해 헌금하는 것조차도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내고요. 아니요, 남을 위해서 밥을 사는 것도 많이 어렵고요. 자신의 것을 쌓고 쌓으려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있어요. 모든 관심이. 제가 요즘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고 있는 게, 요즘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이겁니다. 물론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사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내가 저들보다 잘났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신학생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에게 맞추려는 그 마음들이 더 많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신학생들조차도.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눴었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두 부분을 차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사람을 불어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 다음 거 한번 또 열어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 본문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라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정말 기다려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너무나도 막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막 잘 지켰다 자부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자신들의 편 들어줄 줄 알고 자신들과 좀 더불어 살 줄 알았는데, 맨날 예수님은 어디가 있냐면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들하고만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왜 쟤네만 어울려? 그래서 막 이 바리새인들이 막 불평을 막 내뱉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쟤네만은 쟤네랑만 붙어. 저 변변찮은 애들이랑만 붙어 다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 가운데 우리가 흔히 이 두 가지 비유는 되게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첫 번째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잃어버린 양 비유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잃어버린 이 양 비유, 양 100마리입니다. 양 100마리.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고 지금 99마리를 지금 어디다 둔다고요? 지금 들에 둔다고요. 들에 두고 나서 지금 어디를 간다고요?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가성비가 없는 행동 아닙니까? 너무 없지 않나요, 가성비가? 여러분, 승배, 만약에 너가 돈을 1억을 가졌는데 1,000원 잃어버렸다고 찾으러 갈 거니? 그 1,000원을 그냥 가감히 너 어떻게 주변 사람한테 막 나 어떻게 1,000원 잃어버렸어, 1,000원 어떡하지? 야 112 신고해줘, 야 너는 사람 불러서 다 찾아줘, 이렇게 하나요? 1억을 가졌으면 1,000원 정도는 그냥 기부한 셈 치지 뭐 이런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그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99마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냥 한 마리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주인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그 가성비 없는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한 마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실 그 오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동은 가성비가 없는 행동이에요. 가성비 있는 행동은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복음 막 전도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주일 날마다 하늘에서 막 비가 떨어져요. 어떤 비가 떨어지냐면 전도지 비가 떨어져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이렇게 아끼신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라, 전도지를 뿌리면 돼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자지도 못하시고 날마다 힘들게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밤을 새워가면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신다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십자가 죽음까지 간다고요. 얼마나 이게 미련한 짓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찾아오신다니까요, 그 사랑이. 자, 두 번째, 한번 동전 저 비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드라크마 14비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 제가 찾아보니까 하루 품삯이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 중에 10만 원 잃어버리면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전 찾겠습니다. 전 샅샅이 찾겠습니다. 저는 진짜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찾겠습니다. 어떻게 찾는다고요? 온 집안을 뒤져서라도 찾겠다고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가 가성비 없는 행동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갔다고?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가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가성비 없는 행동인 것 같고 그냥 사랑밖에 없는 그 행동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냥 흘려보내야죠, 그쵸? 성경엔 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승배가 돈을 친구한테 5만 원을 빚졌는데 그 친구가 봐줬습니다. 그냥 갚지 마라, 친구끼리인데 뭐. 그런데 승배가 갑자기 친구한테 가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 나한테 1,000원 빌렸지? 빨리 안 내놔? 빨리 내놔! 내놔!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 그쵸? 예시입니다. 네, 예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아이러니입니까? 그쵸?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신학교 1학년 때는 바야흐로 3년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신약성경 개관 수업 최영삼 교수님이라는 분의 수업을 들으면서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동안 정말 진짜,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똥꼬가 치실 정도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정말 최고로 배운 지식을, 최고의 것을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아프리카 오지를 가서 몇 명에게 그 지식을 전달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최고의 것을 전달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대요. 전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 부모님들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죠.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남 주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공부해서, 뼈 빠지게 공부해서 남 주는 게 맞아요. 우리 남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남 주려고 그렇게 뼈 빠지게 그냥 피 흘리면서 막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목적들이, 그 이유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래, 내가 남에게 줘야지, 남에게 정말 거저줘야지, 열심히 막 공부를 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가끔씩은 주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냥 나 자신의 것을 쌓으려고 할 때 갑자기 막 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은혜 받은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독생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오셨고 가성비 없는 행동을 하셨고 최고의 사랑을, 어리석다 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은혜를 살아내야죠.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죠. 그쵸? 남을 위해서 바보같이 사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